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기도문과 아들의 유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증거됐던 말씀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은 내용이 연결돼서 여러분께 증거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신앙의 중심은 성경이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교황이 중심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목사가 중심이 돼도 안 돼요. 교회가 중심이 돼도 안 돼요. 신앙의 중심은 절대 변하지 않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는 바로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몰라. 성경을 모르면 자연히 성경과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그 자체가 바로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이 성경은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피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쓰신 성경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선자의 피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신 것이 이게 성경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몰라도 된다고 주셨어요? 알아서 구원받으라고 주셨어요? 그렇게 주신 책인데 몰라. 정말 귀하게 주신 거예요. 아들의 피값으로 쓰신 바꾼 책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그런데 몰라. 모르는데 불안해야 되는데 안 불안해. 왜냐하면 다 모르니까.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도 모르고 신학 박사도 모르고 다 몰라. 그러니까 모르는 게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왜? 다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분노하셔. 성경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29장 9절부터 보시겠어요? 이사야 29장 9절부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자여 너희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덜 읽었는데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좀 이따 증거할게요. 좀 이따 다시 왜 하나님이 덮었는가, 왜 덮어서 모르게 하셨는가, 이건 좀 이따 여러분 증거할게요.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이 성경이 너에게는 마치 무슨 책의 말이라? 이게 봉한책의 말인데 보아도 들어도 알 수가 없다.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대답하기를 나는 아이고 내가 집사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도 모르는데 난 집사예요, 성도예요, 그래 난 모르죠 라고 할 것이라. 주께서 가라사대 다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다시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건 자랑이 아니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고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떠난 자야. 그 뒤에 말씀 보셨어요. 다시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그러니까 말씀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해. 말씀은 하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존경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그것은 그 뒤에 다시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성경 모르면서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해요. 교회를 엄청 사랑해요. 막 돈을 팔아서도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따르는 거다. 그러니까 모르고 믿는 거는, 이 성경 모르고 믿는 거는 하나님을 때 믿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자, 그 뒤에 말씀 한 말씀 보셨어요. 14절 이제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게 아니고 18절 다시 그날에, 이게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어둡고 캄캄하다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세상이야. 아무도 몰라. 그게 캄캄한 세상이야. 그런 세상에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 뒤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더하고 사람 중 비판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여 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귀가 뭐하고? 열리고, 눈이 뭐하고? 캄캄한 데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데서 아는 자들이 나올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도 몰라. 야, 아무도 몰라요? 아니요. 아무도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입술로만 주를 찬양하고 마음으로만 찬양하되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렇게 믿느냐? 그런데 그 캄캄한 중에 눈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고 귀가 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귀가 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눈이 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셨어요.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뭐요? 유업. 누가 받아요? 이기는 자는. 이 성경은 쉽게 유업이라는, 다시 말하면 집문서 같은 거예요. 천국의 뭐요? 집문서요. 천국의 땅문서라고. 이게 봐요. 종이 한 30년 일하다가 주인한테 저 주인님 제가 한 30년 됐으니까 땅문서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미쳤어요 안 미쳤어요? 야 인마 네가 왜 땅문서를 봐? 집문서를 좀 보고 싶은데요. 미친 거죠. 주인이 올 때 야 인마 네가 왜 땅문서를 보고 싶고 집문서를 왜 보? 그래서 종은 아무리 봐도 못 보게 해야 돼. 그래서 눈을 감기신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왜 부어주셨냐? 종은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감켰어요? 아니면 눈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열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는 열려야 돼. 아들은 집문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땅문서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서 유업은 아들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만약 여러분에게 성경이 보여, 뭐 계속 본 사람은 그러지, 오늘 처음 오신 분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이 보다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이 뭐 한 거예요?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 눈이 열렸다면 종이요 아들이요 아들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이 다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이 열렸다, 다 열린 거예요. 주기도문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 본문 이제 바로 증가, 오늘 증가될 내용이 꽤 많아. 빨리빨리 증거해 나갈게요. 11절 말씀 보셨어요. 지난주에 9절 10절은 증거했죠. 예, 오늘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9절 10절 읽고 연결만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아들과 아버지, 나라의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일용할 양식을 준다니까 종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광야에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근데 하루만 와서요, 매일 내렸어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야. 그래서 그때 일용할 양식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장사하는 분, 사업하는 분 다 일용할 뭐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아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그런 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보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그 만나도 썩었잖아요. 만나도 썩었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썩는 양식이요? 썩지 않는 양식이요. 47절 말씀 보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내가 바로 떡이다 이놈아. 내가 떡인데 뭔 다른 떡을 잠깐 원하느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거 먹어도 죽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것도 진짜 하나님의 양식은 아니야. 진짜 양식은 50절 말씀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말은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야? 떡이야. 예수가 떡이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만나는 예수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만나요. 말씀이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럼 지금 일용할 양식이 뭔지 알아요? 계시록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될 것은 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은 다 열려야 돼.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보셨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닫지 마라. 다 열어놓아라. 때가 이게 성경도 때가 되기 전엔 닫혀 있었어요. 때가 되면 다 뭐 해야 돼요? 열려져야 돼. 왜 열려져야 되느냐?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알아야 지키지. 모르는데 뭘 지켜?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계시록은 읽고 듣고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거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계시록이 열리는 방법만 딱 한 구절만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46장 10절 보시겠어요?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냥 보세요. 이게 계시록이야, 종말이야. 이게 창세기야, 처음이야. 다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처음이 어디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고한다는 건 알린다는 뜻이죠. 국민들에게 고함, 이게 알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마지막 계시록을 창세기에 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의 비밀은 어디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의 문은 창세기요. 두드려라 그러면 뭐 할 것이요? 근데 계시록을 갖다 두드리면 열려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창세기를 두드려야 계시록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은 못 열어드려. 그러니까 계시록이 이렇게 열리게 되겠구나.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계시록이 열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한테나 열려요? 아들한테 열리는 거예요. 아들에게 열리는 거죠. 자, 우리 12절 말씀 보셨어요. 본문 12절.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만 믿으면 아니에요. 성경 이 답안지를 잘 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거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내가 사하지 않으면 내 죄도 주님이 사해줘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오늘 본 말씀 6장 15절 말씀 14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너의 천부께서 너의 과실을,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너희 아버지께서 너의 과실을 용서하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 잠깐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내용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제가 말만 할게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어요. 여러분, 만 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 해요. 근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면 얼마야? 하루가 1년이 365일이라고 따졌을 때 20년치 연봉이에요. 1달란트가 20년치 연봉, 그렇게 많은 돈이에요. 근데 1만 달란트야.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돼. 한 조 단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빚진 자가 불러다가 갚아라 하니까 없습니다, 돈이 없어,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알았어 하고 내보냈어요. 근데 이놈이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0만 원쯤 돼요. 한 3개월이니까 잡아서, 야 임마, 너 인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단한지 알아? 하고 그놈을 잡아서 감옥으로 들었어, 왕이. 에? 내가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네가 그놈 다시 잡아와. 1원짜리도 갚기 전에는 못 나가.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 우리는 주님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그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예수에게 얼마를 빚졌어요?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이런 껄쩍지근 이런 건 몇 달란트요? 달란트도 아니고 데나리온이야. 1만 달란트는 나는 빚졌는데 우리 사이에 이런 작은 거를 가지고 100데나리온, 이것 때문에 내가 저거 인간 아주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요, 믿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너 나한테 빚진 거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나가지 뭐하리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덮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은 내 승질로 안 돼.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래 쳐다보시면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죄를 여러분 덮어주는 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 말씀 12절 말씀 다시 보세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봐. 근데 내가 그걸 이겨야지 이래요. 하나님이 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시험 안 하셔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 안 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시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시험 안 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한 번 있어요.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할 때라? 마지막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 멸망의 아들을 세우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뭘 하는 역사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진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그걸 시험하는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말은 무슨냐? 계시록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거지. 지금 내가 좀 어렵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가 봐 착각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이 1대1로 상대할 만한 대단한 사람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한다는 것은 악한 사람을 만나서 나를 좀 그런 거 안 만나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기야. 잘나봐야 지가 얼마나 잘나, 못나봐야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사람은 악이 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볼 땐 저 나쁜 놈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놈이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해되게 말하면 서장훈이가 얼마나 커요? 2m 5cm야. 밥숟가락을 이렇게 들었는데 찻스푼 들은 것 같아. 얼마나 크니? 거의 거인이죠. 2m 5cm니까. 저도 제가 이제 175대요 믿어요. 저하고 서장훈이하고 쓰면 좀 이상하죠, 그죠? 대비가 잘 안 되잖아요. 키가 이만한데 이렇게 서 있는 매미 붙은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웃긴다. 근데 여러분이 63빌딩 꼭대기에서 나하고 서장훈이가 밑에서 이래 둘이 있어요. 누가 더 커요? 63빌딩 꼭대기에서 보면 그 놈이 똑같아. 하늘에서 인간을 보면요, 인간은 다 잘나봐야 하나님 앞에는 그 놈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악에서 다만 구하옵소서, 이건 세상의 육신적인 악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시기할 것이나 다시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아멘. 누가 못 깨달아요? 이 성경을 못 깨닫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요. 그러면 성경에 착한 사람 누가 착한 사람이요? 제가 옛날에 참 재밌는 거 할게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내가 실로로 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또 왔어. 그럼 악하다 안 악하다 이런 것은 인간성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성은 좀 좋아야 되겠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야. 그러면
너무너무 착해. 근데 말씀을 듣고 도대체 못 깨달아. 그 사람이 악한 거야. 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 볼 땐 그 놈이 악한 놈이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나를 깨달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땐 최고 좋은 사람이야. 마지막 말씀, 우리 다시 13절 본문 말씀 보셨어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시 나라와. 근데 여기 가로는 이래 있어요. 가로가 이래 있걸랑요. 가로는 있는데 대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성경엔 대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말을 지금도 만약에 쓰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아주 각성해야 돼.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보셨어요?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옛날에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 이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큰 소리를 했다래요. 네가 이 성경에 없는 거를 더하면,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적용된 재앙들을 그에게, 이 성경에 있는 재앙을 다 받아야 돼. 더하면. 그러니까 대개라는 말은 쓰면 돼요, 안 돼요? 요즘은 안 쓰긴 안 쓰더라고. 안 쓰긴 안 쓰는데 그래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보시겠어요? 다시 본문. 다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영광은요 아무나 돌리는 게 아니고 영광을 받은 사람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영광을 받았으니까 아유 저한테 어떻게 이런 영광, 이게 돌릴 수 있는 거는 영광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팔순잔치에 아들이 왔어요. 근데 큰아들이 장관이 됐어. 어머니 제가 장관이 됐어요. 이건 다 어머니 덕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돈이 없었는데 어머니가 땅 팔았잖아요. 두 번째도 어머니가 소 팔았잖아요. 그 소를 팔고 그 땅을 팔아서 나 등록금 시켜줘서 제가 공부하고 이제 장관이 됐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어머니가 땅 팔아서 소 팔아서 저를 공부시키는 어머니 덕이에요. 어머니, 이 영광은 어머니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요, 안 좋아요? 동네 여러분 나 이제 장관 엄마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영광을 가진 아들이 영광을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실업자야. 엄마 담배값 10,000원만. 맨날 친구 만났는데 50,000원만. 이런 놈이야 매일. 그럼 매일 집에서 그러고 앉았어요. 근데 형이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앞으로 엄마 내가 책임질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뭐 담배값 좀 달라지 마라. 근데 그 다음날 또 담배값. 그런 놈이 무슨 영광을 돌려요? 영광을 가진 사람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영광은 종이 영광을 돌려요? 종이 무슨 영광을 돌려요? 종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자기 몸도 추산을 못해요. 심판받을 일만 남아서.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영광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종의 거요, 아들의 거요? 아들의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이 영광은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을 아들이 받았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았어요. 그 받은 영광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이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영광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줄 믿습니다. 종은 이 주기도문하고 아무 상관, 매일 영광을 매일 돌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나한테 영광 돌리지만 네 걱정이나 해. 너 죄인은 죽을 일만 남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가 이 유업을 반달했어요? 이기는 자가. 우리 계시록 21장 7절 마지막 말씀 보시겠어요? 다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다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누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기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기는 거예요. 이 더운 날 그것도 못 이기면 안 되죠. 수요일날 참석하는 거 있죠? 그것도 이기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나는 그래도 다른 건 못하지만 요거라도 해야지. 그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해노라? 이기는. 그 예수께서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기는 건 전도 한 사람 하는 그것도 이기는 거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11조는 그야말로 세상 재래의 염려와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가시밭 지나면 옥토잖아요. 옥토까지 가는 사람은 이기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돼요. 근데 작아도 괜찮아요. 정말 작아도 괜찮아요. 11조를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가 어려워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문제라니까. 여러분이 아들이 되는 문제라니까요.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다시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오늘 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